성경에는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요.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국어 서절에 보면 자기 생긴 모양을 갖다가 형상이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그런 뜻으로 형상이라 쓰여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형상이라는 말은 에이도스라는 말을 썼어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여도 감각적인 형상을 갖다가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고 손으로도 안 만지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봐서 하나님의 그 감각을 내가 얻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잘못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대로 그리지 않고 지 마음대로 그리다가 이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로 중요한 형상 중에 중요한 형상은 뭐냐면 자유라는 형상이 있어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의지적 형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유라는 형상. 그 자유라는 형상 중에서 선택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지의 형상 중에 선택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선택권이 있는데 사람이 왜 실패했느냐?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이란 말, 나도 여러분도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왜 죄악이 우리 몸속에 살아있고 죽음이 왜 왔고 눈물이 왔고 슬픔이 왔고 왜 고통이 왔느냐? 이 인간에게는 자유를 가지게 되면은 첫째 우러러 보는 것이 뭐냐면 권력입니다. 권력. 자기가 자유를 딱 가지게 되면 제일로 우러러 보는 것이 권력이에요. 권력. 요즘의 사람들도 다 권력입니다. 이 권력에서 한번 자유를 얻으면 그 방종할 수도 있는데 그 자유 속에는 권력을 늘 우러러 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권한이 있어요. 내가 취해야 될 일, 내가 행동해야 될, 내가 어떤 권력을 내가 부려야 될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그래서 그 한계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도 올 수도 있고 병마도 올 수도 있고 많이 쌓아놓고도 먹지도 못하고 많이 배워도 이것이 기억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는 돈을 이렇게 한 뭉텅이 갖고 와서 5만원짜리인지 만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나 손을 덜덜덜 떨면서 한 주먹 치고는 여기 돈만큼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호주머니에 던져요. 돈을 모르니까 기억력이 없어. 기억이 되살아나잖아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권력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까지 그 인간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 행세를 하니까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날 보고 이렇게 따먹고 싶게 해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 먹을 때 그냥 탁 때려서 못 먹게 하지 왜 먹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전가를 해요. 또 전가를 하고. 성경의 의도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지를 않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늘 강조하다시피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 권리와 권세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와 권세를 더 먼저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책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드시는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는 겁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은혜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따져먹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그 은혜를 도입하고 우리를, 믿음과 은혜를 도입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질을 자꾸 성장시켜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앉아서, 오늘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인데, 이 서 있는 사람은 하와이고 앉아 있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인데 둘이 앉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우리는 죽음이 옵니다. 슬픔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에요. 어떤 자매님이 자기의 오빠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슬프게 우는 걸 봤어요. 그 슬프게 우는 그 슬픔, 정말로 살을 정말로 애일 만큼 그 슬픔을 봐서,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저렇구나, 나에게도 저런 진노가 임하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서 오늘 말씀이 뭐라 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음받아서 영생하도록 지음받으셨는데,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본래 먹힐 대로 가라고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찔레와 엉겅퀴가 이 세상은 많이 납니다. 저는 이 텃밭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볼 때마다 찔레가 있고 볼 때마다 엉겅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돌아서서 눈 뜨고 나면 또 엉겅퀴가 나고 또 찔레가 나고 또 이렇게 자풀이 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엉겅퀴와 이 세상에 수많은 잡초가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겁니다. 단순히 엉겅퀴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노력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엉겅퀴가 우리의 가시를 지릅니다. 그걸 먹기 위해 어떤 사람은 산업재해로 죽습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서 먹고 살다가 죽읍시다. 누가 합니까? 오늘 그 하와가 지금 그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힘듭니다. 노동년 하는 것도 힘들고, 잠이 안 와서 힘들고, 늙으니까 힘들고, 노화가 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의 모든 사람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많은 것에 씨를 뿌려서 우리는 먹고 죽읍시다. 모든 사람 다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제 죽을 존재니, 그러니 자식을 낳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야 뭐 합니까? 나도 나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나도 못하는데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겠느냐, 이제 키우려고 너무 힘들었어. 아침마다 라이더 해주려고 힘들고, 공부시키느라고 힘들고, 과외시키느라고 힘들고, 먹이고 입히고 하느라고 힘들었어.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살다가 죽읍시다. 하와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위에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느냐면 가인을 낳습니다. 첫 번째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낳냐면 아벨을 또 낳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녀를 낳을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내가 살기도 먹고 살기도 고통스러우니까 자식을 낳을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에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라는 뜻이 뭡니까?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하와야 하면서 내 이름은 하와라 그랬으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하와라. 산자의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갈 죽을 자들이 그러니 아담이 이 좌절해가지고 자기 아내의 힘을 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자이니까 죽을 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지어도 될 것인데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와야라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름을 지어놨어야 아담이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자들인데 우리들이 모여있지 앉아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교회 오면은 다 그만. 내 고통 내 속에 있는 말 들어보시오. 당신 속에 있는 얘기 들어보시오.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죽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이라는 말. 하소연하는 건 다 무슨 말입니까? 다 죽을 자입니다. 나의 서운함과 나의 애석함은 얘기합니다. 다 누구세요? 다 죽을 자들이에요. 죽을 자들인데 그렇다면 죽을 자인 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그냥 우리에게 죽음밖에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주저 앉아있으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아담의 말씀이 아담의 고백입니다.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그 어머니라는 하와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건데 죽는 고백이 아니고 생명의 고백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자예요. 하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저주받은 인간에서 저주받은 인간이 다시 재탄생하고 재부활하신 그 생명의 어머니 하와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담이 첫째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믿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다리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형상이 육체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주받는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누구 얘기를 들어요? 뱀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저주를 받고 나서 누구 말만 합니까? 타락한 뱀의 말만 해요. 사람이 모이면 맨 칭찬한 말을 많이 하지 않고요. 누구의 말을 많이 합니까? 저주의 말, 뱀의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뱀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금 뱀의 얘기를 계속 인생이 저주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똑같이 뱀의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뱀이 주는 그 지혜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의 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려하는 지식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인데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부활할 자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할 자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저주와 주님의 그 진노를 벗어버릴 그 부활의 몸을 기다릴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하고 뭐 잘해주시오, 좋습니다, 축복하시오. 그거는 일부의 아주 극한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걸 주셔. 더 풍성한 것을 주여. 더 어마어마한 걸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자를, 지금 부활의 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 죽어도 마찬가지, 살아도 마찬가지. 살아서 예수 믿나면 죽지 아니하고 잠자는 자라고 그랬어. 계속해서 부활을 기다릴 자입니다. 먼저 가신 분도 부활을 기다릴 자예요. 오늘 죽는 사람들 부활을 기다릴 자입니다. 우리도 살아서 예수 믿었으니까 부활을 기다릴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아담과 하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도 죽고 너도 죽을 자지만 죽음의 고백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의 생명의 찬가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계속 나와야 돼요. 용기를 줘야 합니다. 북돋워야 해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칭찬해야 한다. 우리 손주가 경시대에 가서 한 10일 정도 몸살을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어리니까 다음 또 기회가 있어.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과 좌절과 희망과 꿈이 없을 때 그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뱀의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얘기를 해요. 믿음의 얘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탄의 말, 뱀의 얘기를 가지고 늘 삽니다. 교회 오면은 목회 생활 한 40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로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얘기를 할 때는 겸손한 척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 말로 시작합니다. 죽음의 소문을 순식간에 온 교회에 다 퍼지는데 누가 한 사람도 없고 누가 그렇게 행한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면서 누구를 잡느냐면 제일 우두머리 목사를 탁 잡아.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한 얘기도 없고 한 행동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다 목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설교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목숨을 바쳐서 준비하는데 설교는 별로 기억이 없어. 그 말만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말은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뱀대가리가 교회 와서 해칩니다. 그러면 교회가 막 아주 휘청휘청해. 믿음의 사람이 다 믿음이 아주 절박하게 휘청휘청합니다. 목사님이 다 그러셨는데요. 교회에서 교회를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소문이라는 것, 소문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피로의 악입니다.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죽음의 회오리가, 뱀의 회오리가 바로 교회 엄습함이 파탄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하여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믿음의 세 가지가 믿음으로 서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인간의 행복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뱀의 말로, 세상의 말로 서 있으면 그 망한 겁니다. 망해요. 성공 같으나 언제 같으나 망한 겁니다. 폭삭 망해요. 망해도 한순간에 망해요. 폭삭 망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꿈을 꿔야 돼요. 꿈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밤에 오늘 장로님 꿈꾸신 그런 꿈이 아니고 꿈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잠을 자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행복의 최고의 밑거름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훌륭한 내 안에 행복이 충족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늘 목마릅니다. 늘 목마르요. 제가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봐서 둘 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둘 다 고급 인력들이에요. 한 사람은 경찰 출신이 은퇴를 하고, 한 사람은 유명한 주방장이에요.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자기가 이제 이런 말일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 첫째는 뭐냐?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니까 늘 불안해요. 자기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부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저 위에 분이 하나님이 나를 짓고 계셔, 나를 갖고 계셔,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방종을 합니다. 방종을 해요. 방종을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예수 믿는 믿음을 부정하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방종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내 머리와 마음속에 현명함이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라는 말씀하시죠. 내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방종은 무지함이, 불안함이, 처참함이, 괴로움이 뿌리를 깊이 받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최상이요. 살아있음에 육체의 표현은 뭐냐? 영혼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 첫째는 믿음으로 통하여서, 두 번째는 꿈. 내가 어떤 일,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것을 믿음을 통해서 조화가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의 뇌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늘 종교만 안에서 깨우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우리는 행복이에요. 행복인데 이 세 가지 조화가 있으면 무탈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조화가 빠져버리고라면 무탈이 행복이 아니고 불행입니다. 불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행복이 첫째는 기본으로 다 베이직하게 이루어져요. 기본이 바탕이 깔려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꿈이 우리 속에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꿈이. 나는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돼? 할 일 없는 사람은 가만히 누워있다가 이러니까 가세요. 대부분 80 먹은 분들 85%가 돌아가신다 그래요. 돌아가신 걸 보니까 꿈이 없어요. 일할 것이 없어요. 오늘도 자고 내일도 자고 모레도 자. 할 일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오라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면 털고 오늘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 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누가 나를 반겨주겠지? 얼마나 좋습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그 다음에 방종하지 않은 이 행복의 초석입니다. 방종은 문제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절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아무렇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